2절하고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계명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또 어떻게 계명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계명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3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계명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 그렇게 또한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 지금 성경은 무겁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나누기 전에 1절 말씀도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1절 말씀. 그래서 1절 말씀을 먼저 보기로 하죠. 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좀 보죠.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4장 2절에 보면요.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중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의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로 오셨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죄에 연약한 이 육을 가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그가 대신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까지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인식하는 자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를 시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이제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제 강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세주,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같은 의미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에게 지금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믿음의 고백은요,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소원하심을 따르는 게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고백은요,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하이킹 코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래? 나 믿고 가보겠다.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이킹 코스를 가는데 파킹락까지만 가가지고 하이킹을 하지 않는 것하고 이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캠핑 가서 나온 인사이드 족을 좀 예를 들었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고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지하는 그와 동행하는 삶, 그가 사랑하라 하니 내가 또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또 이렇게 신앙의 깊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독생자 예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때로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물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뭐 찬양으로도 열심히 얘기합니다. I love the Lord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정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냐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실되이 믿는 자는 예수님을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묻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써, 뭐 헌금을 통해서, 뭐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요한도 계명들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계명들을 또한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질문한 거, 계명들을 지키고 계신지, 계명이 무겁지 않다 하는데 어떻게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제가 이것을 질문했는데, 좀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2절, 3절 말씀을 좀 보기로 하죠. 3절에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실 저는요,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본문의 어떤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구절만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 무겁지 않다고? 엄청 무거운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게는 이 성경의 계명들이 엄청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겼거든요. 어떤 계명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제게 힘들었어요.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거죠. 어떻게 계명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마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들에게는 무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사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렇게 가르쳐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무겁지 않으니까 지킬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결단과 열정만 있다면 우리 모든 계명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1조 내는 거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결단과 열정만 있다면은 무겁지 않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종교 행위를 온전히 하는 거, 충성을 보이는 거, 헌신하는 거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열정만 보인다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고 헌신도 해야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신앙의 삶에 바로 지키는 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벗어나면서까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풀어가면서까지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벗어나면서까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이 본문에서 계명을 언급할 때 이게 어떤 계명들을 설명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계명하니까 우리가 계명하면은 무조건 뭐 현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모든 계명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경의 구원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그 어떤 계명도 내세우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으로 그 어떤 계명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계명들을 따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본문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 4장 21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계명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얘기하죠. 주님께서 주신 계명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즉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을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즉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과연 주님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지, 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계명들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2절에 다시 보면 뭐랍니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누굴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면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더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 하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갖겠다는 것, 그 의지를 갖겠다는 것,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인식만 갖고 있으면은 이런 의지, 이런 마음은요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뭐겠습니까? 다만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사랑의 관계를 세우려 가는 그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이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인식 속에 같은 초점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나는 정말 사랑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식 속에 같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 관계를 세워나가지 못하면 어려운 게.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교회가 말입니다, 다른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기도 모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너무 초점만 두고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지 못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캠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신 분들 모두가 주어진 순간 동안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펠로우십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로 함께 모였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하지만 그것에서 만약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생각, 적응 능력,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같지 않아요. 더러운 캠핑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음식 취향도 다르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점은요, 함께하는 그런 순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점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관계를 갖고 또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 의지를 우리가 가지면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세우고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도 이 각자의 다른 점 때문에, 그러니까 펠로십을 나눈 것이 때로는 하이킹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는 동안에 둘째 날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비였어요. 뭐 갑자기 쏟아지니까 막 엄청 그냥 당황을 했어요. 그때 이제 김 목사님은 뭐 어떻게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그 어려운 순간을 벗어내기 위해서 막 비를 맞아가면서 막 그 텐트 그 막이 그 천막이를 갖다가 만들고 또 차나 텐트에 이렇게 거기 피해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갖다 주고 뭐 굉장히 마음이 좀 당황도 하고 또 그것을 좀 이겨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된 순간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좀 1시간이면 비가 끝날 것이다 하고서 좀 태연하게 좀 굴었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무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1시간 후에 비가 멈췄습니다. 좀 그게 좀 다행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순간에 이 소나기가 큰 장애물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때는 때로 이런 장애물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세워 나갈 때 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 뭐 생각, 적응 능력, 심지어 살아온 배경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에 장애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장애를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그냥 서로가 다른 성향, 뭐 생각이나 어떤 배경, 때로는 주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장애물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갖게 된 고정관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를 세우겠다는 그 의지,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이 왜 지금 주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시겠냐는 거죠. 이렇게 가끔 이제 말씀 나눌 때도 가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좀 세워 나가는데 좀 힘썼으면 합니다. 주님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의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비록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서로 성향도 다르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장애물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더는 사업이 어려워서, 때로는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우리 김상화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뭐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집안에 힘든 일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바로 알아서 그 계명을 지켜 나가려고 힘쓴다면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계명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예배 드리는 것, 헌금, 쉽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에서 만들어낸 계명들 보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계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같이 봐왔잖아요. 요한일서를 같이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계명들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탁하는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그 모습.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공동체 안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세우겠다는 그 의지, 그 마음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겁지 않은 그런 계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고서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함께 힘써야 됩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4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좀 깊이를 좀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나 봅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하고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계명,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진실되게 고백한다면은 우리 함께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장 20절 21절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소서. 정말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소원하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절대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성숙을 또한 경험하는 절대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 적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질 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